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고 감사해요. 비가 많이 하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좀 걱정을 했는데 지붕에 폭우가 쏟아지면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했었는데, 이 지붕을 방염 처리된 샌드위치 판넬, 칼라로 된 이 강철로 잡혀 있는 샌드위치 판넬이 260mm, 그러니까 뭐 한 30cm 자만큼 두꺼운 것을 갖다가 지붕을 깔아놨기 때문에 뭐 폭우가 와도 조용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7장 1절로 13절 말씀 본문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 The Restoration of Israel and the Judgment of God,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 네, 이사야 24장부터 20장까지를 학자들은 이사야의 묵시록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어려운 말인데 그 주제는 온 땅에 임할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저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갔는데, 그러나 종국에는 그 대적들을 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에 처한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을 시켜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여전히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지만 최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심판할 거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은 말하자면 해피엔딩이. 한번 답니다. 우리의 종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는 그야말로 팔자가 쭉 늘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해보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제목 대지만 좀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징계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네 부분이, 대적은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징계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모든 애언서, 선지서의 공통적인 주제는 심판과 예언입니다. 혹은 심판과 회복인데, 혹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사야서가 총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좀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39장 안에도 이 심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이렇게 질비하게 반복되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잖아요. 쓸어버렸잖아요. 노아 시대에 전 지구촌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해서 새 창조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범죄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들도 많지만 우리 도봉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롱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래오래. 성경을 보니까 말씀대로 나가는 왕조는 좀 길고 말씀을 어기고 돌아가는 왕조는 짧더라.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인데 뭐 여호와 증인만 자기들이 왕국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속적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의 바탕을 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복적인 신앙,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미국에는 말하자면 SBC라고 하는 교단이 제일 커요.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인가 그래요. 남침내 교단이라고. 우리 한국에는 이제 장로교단이 제일 크죠. 그중에서 합동측이 제일 큰 교단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연합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하는 UMC라는 연합 감리교단이 있는데 최근에는 연합 감리교단이 동성애 문제로 아주 많이 탈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교단이 아무리 커도 흔들거리고 분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성경을 읽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에 창념하고. 성경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눈의 초점을 고정시키라는 의미예요. 말씀드린 요지는 오늘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건데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을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그날에 in that day,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in that day, 그날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건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이중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에, 이 심판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리오야단은 그 중동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뱀을 가리키는 깊은 물속에 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따지자면 오늘 밤새 토론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리오야단으로 표현했고 이들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말일에 심판할 걸 가리키고 또 이제 영적으로 말하자면 리오야단은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장수가 바로 사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종말에 그날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심판해서 이 불못에 쳐넣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다 질서가 뒤집히고 앞이 캄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언제나 믿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또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제목이. 집에 가가지고 영감님이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이라. 잘 들었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 네, 반드시 이 대적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날에 역시 이 심판날에 여호와의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반면에 리오에단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심판하죠.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도 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 그래서 유다 나라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리오야단에게 승리한 다음에 이 말하자면 이제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부르시면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거기 보니까 밤낮으로 간수하여 또 물을 주고 아무든지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포도원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라. 이 포도원을 망치는 이리가 오는지 잘 감찰하고,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을 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 지기가 돼가지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물을 주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이건 이 항폐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을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과거 이제 이사야 5장에 보면 이 포도원에 대한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힌 참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포도원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이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바로하지 못할 때 섭섭하시겠죠.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할 때 말이요. 그렇다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죠. 징계를 해서라도 유다 백성들 같으면 저 바빌론의 포로까지 잡혀가고 전쟁을 통해서 징계를 해서라도 다시 아름다운 포도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지만 또 우리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다 대체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쓰임 받는 걸로 감사하게 생각해. 누구나 마찬가지. 아름다운 포도원이란 말.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좀 징계하시죠. 바로 하지 못하고 죄지면. 그러나 자기 백성에 대해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기꺼이 용서하고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또 이 포도원에 대해서 이 노함이 없는 것은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고 하자 그랬는데, 그 찔레와 가시 그것들은 하나님이 밟고 모아서 불살아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찔레와 가시는 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불사람 당하지 않으려면 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여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하친하며 하친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 재앙을 당한 그런 가운데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즉 악한 자라도 회개해서 하나님과 하친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여호와 입 맞추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원수라도 다 악한 자라도 받아준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는가?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사야 27장 6절이죠. 거기 뿌리가 박히며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의 범죄함으로 들포 맺힌 들포도원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교회 번영과 발전, 구속사의 전개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뿌리가 박히고 두 번째는 움이 돋고 세 번째는 꽃이 피어서 네 번째는 열매로 온 땅을 채우게 되는 이런 그 부흥과 성장, 회복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성도님들도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아주 결실로 지면을 아름답게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회복될 걸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거에는 들포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저 애굽으로 쫓겨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정말 궁극적인 데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유다를 괴롭혔던 그 리오야단과 같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다 심판하고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 아주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로 지면을 채우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걸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돼요. 교회는 이 궁극적인 성공이,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손해주는 일들이 많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많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물량 비대주의로 나가는 그런 걸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나가도 자연 성장은 되는 거 아니? 내추럴 그로스, 자연 성장은 있어야 돼. 오히려 교인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으로 돌아가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쇠퇴해 나가는, 교회는 발전돼 나가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들도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던 걸 이제 성령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고 뭘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릴까 예를 쓰면 찾고, 그렇게 하면 개인도 믿음이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꽃이 피고 결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징계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뭔 소리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과 원수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고 칭찬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한 거지만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재앙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초달을 하지 않습니까? 마저 죽으라고 패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옛날에 시골에서는 뭐 욕들이 보통 한 절반은 욕이야 말이. 전혀 나가서 뒤져버려라 뭐 이런 욕을 나도 들은 것 같은데, 그건 그 딸이 가서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완고하게 말하자면 희화한 거죠. 좀 제발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살아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던들, 자기 백성을 쳤던, 즉 자기 백성을 친 자들 치는 것 같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언약 백성들도 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도 치는데 누구를 더 치겠냐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원수들, 대적들을 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말한 대로는 그 신체의 어느 부위를 때려요? 엉덩이를 많이 때리죠. 왜냐하면 그가 그래도 살이 좀 붙었잖아요. 갈비뼈를 막 내리쳐가지고 부러지게 만드는 부모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아이들 때릴 때 뺨 때리면 안 된대. 아무튼 인격적 아프는 정도보다도 인격적 그런 모독을 당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니까 그런 행동하는 건데, 여기 좀 자세히 들여다볼 말씀 하나는 저 뒤에 보면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흩뜨려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건 멸망이 아니고 쫓아낸다는 건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한 거 아니에요? 범죄하니까 말이에요. 한번 답답.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다시 한번 합시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십니다. 그 부모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모들은 화가 나가지고 뭐 아이들을 때리는데 아주 곧 죽일 것처럼 때려. 저도 그랬으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곡괭이 자루 가지고 때리면 잘못 때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적당하게 견책한다. 적당하게 견책하라. 교인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눈빛, 요새 예민한 아이들은 눈빛만, 엄마의 눈빛만 봐도 엄마가 나를 지금 혼내키고 있구나, 엄마가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구나, 금방 눈치챌 수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 뭐 꽃갱이 자루 가지고 허리를 분질러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적당하게 견책하는 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감당할 만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다 감당할 만한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고요, 성경에는. 그것도 또 하나님이 돌이키게 한 거란 말이에요. 정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뭐 사업장이든지 직장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에게든지 사고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적당하게 견책한 줄 알고 거기서 벌쩍 돌이키면 살 길이 열려요. 거기서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죄짓고 돌아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징계가 더 가중된다는 말. 그래도 적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다 쫓아가니까 저 바벨론의 군대를 동원시켜 가지고 유다 예루살렘을 다 짓밟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성구들은 다 빼앗아가고 유력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에 포로 잡아갔는데 그것도 적당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 일제 강점기 기간은 약 35년인데 만약에 70년 동안 했더라면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남아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사 조선 사람들이 견딜만한 이 견책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 교육할 때 과도하고 경솔하게 하기가 좀 쉽거든요.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근데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부끄럽게 한이 없는데 아주 적당하고 신중한 견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해도 잘 알아듣는 아이들은 말로 하는 게 좋고 눈빛만으로 해도 되는데 욕을 해가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두들겨 패놓으면 이놈들이 인격적 장애자가 돼가지고 이 사회에 이 무리를 일으킨다고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언약 백성들 자기가 난 자녀들이 할지라도 잘 길러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이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야. 극동의 한 구석지에 있는. 그런데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되게 해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걸 생각한다면 누가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될 거고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게 될 거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제한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이 징계는 제한적인 것 같아요. 언제나 보니까 형벌도 그렇고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는 형벌과 징계는 제한적이지만 은혜는 그야말로 과도하단 말이에요. 또 징벌 시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는 게 좋은 그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단 말. 보편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신중하고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는 대단한 지혜고 우리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견책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야곱의 죄악이 속함을 얻는 방법,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견책하고 징계하는 목적은 회개케 위한 거죠. 말은 철저한 회개. 여기 구체적으로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고 아세라와 태양상, 즉 아세라상과 바알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한다. 우상을 철저히 버리는 거. 회개하니.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하면서 회개하면서 과거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포로 잡혀온 걸 인식하면서 그걸 완전히 내가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견책하는, 미리미리 참 부모들의 마음을 잘 읽고 처신하는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참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욕심대로 살기를 잘하는 인생들이란 말. 근데 좀 더 역설적으로 그런 욕심대로 좀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순종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참된 회개는 립 서비스만이 아니라는 것.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우상 숭배로부터의 철저한 단절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적당한 견책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징계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알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버리면서 나간다면 대성공이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대성공이라.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도 한 말씀이라도 듣고 삶에 적용을 시켜서 그대로 산다면 그 큰 축복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하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자들이죠.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백성들이 지각이 없으므로 지각이 없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총명 없는 백성은 마른 가지처럼 다 꺾이고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비참한 땅이 된다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도 성령의 역사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 이기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주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전혀 넌 크리스찬처럼 산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지각이 없단 말. 우리가 미련하고 때로 실수도 잘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자신의 소회를 되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지각 없는 사람처럼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의 땅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이제 12절로 13절은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궁극적으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이란 말이 아주 반복되는데 이 신학적인 용어인 그날,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는 이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날의 창이라는 하수라면 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고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의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하나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대중적 설교라든지 집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보다는요, 정말 은혜를 체험한 한 사람의 간증과 1:1 성경 교육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예가
많고 훨씬 빨라요. 옛날에 뭐 1972, 3년도에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를 초청해 가지고 엑스폴로 뭐 72인지 73인지 했는데 뭐 신문에는 뭐 대문짝처럼 뭐 그때 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백만이라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백만이 아니고 전부 믿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대개다 여의도에 간 사람들은. 근데 그 뭐 훌륭한 복음 설교 한번 들었다고 거기서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전도했다는 것은 그건 너무 언어 도단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잔잔한 실로암 물처럼 성령과 진리의 복음을 성령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벼락같이 천둥같이 내 심령에 믿어지도록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하늘의 도장, 성령의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도장은 지워지지 않아요. 성령 도장. 이게 하나씩 하나씩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그랬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도 오실 수 있고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들도 이제 초청할 수 있잖아요. 전에는 부끄럽죠. 휠체어도 못 들어가는 교회인데 어떻게 오겠어요. 근데 이제는 뭐 휠체어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장애자를 위한 화장실도 있지 뭐 장애자 경사로까지 다 식당까지 마련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보고 부지런히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모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그 하나씩 택한 백성을 하나씩 모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그랬죠.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건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귀국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걸 가리키지만 예언적으로는 종말이라는 건 우리 기독교적 신학적 정의에 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씩 불러 인생의 참된 삶의 목적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 모르는 사람은요 우상이 뭐 복을 줄 수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정신없이 우상 섬기잖아요. 아주 지극정성스럽게. 그 지난번에 우리 이명옥 권사님이 인도하신 그 이순선 성도라는 분은 남편이 안동 출신, 안동 김씨, 얼마나 양반은 세도가 아주 대단하고 지금도 제사를 지내는데 갓 다 쓰고 그 다음에 이 6.25 법에 따라서 그 제사상 다 차려놓고 지극정성으로 하는데 우리 자매님이 다 그 음식을 준비하신다니. 그 절도 시킵니까? 그러니까 뭐 전에는 절도 했는데 요새는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남편이 강요는 못 한다네. 그래서 참 그 이순선 성도님의 남편이 이렇게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는 건 조상신을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신을 섬기면서도 자기 집에서 뭐 제사 지내는데 뭐 그 사모가인데 뭐 모자까지 다 쓰고 도포를 입고 유세차감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냐.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신을 섬기면서 말이야.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신 천지를 창조하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는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과 함께 모든 택한 백성을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하고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성령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확신된 위치, 더 진리를 깨달은 복음을 깨달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반드시 다 종말에 멸해질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때로 자기 백성들이 바로 하지 못할 때에는 적당한 견책을 통하여 참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역사하신 주님, 우리도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나 때로 우리에게 징계가 내린 것은 그건 적당한 사려 깊은 사랑의 징계인 줄 알고 속히 돌이켜서 참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종말의 때 이 마귀는 다 이제 결박하여 이 불연못에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심판받게 될 걸 알고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지만 말씀에 서서 굳게 서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저들을 다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강한 칼로, 크신 칼로 다 리오야단을 쳐부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세력을 다 이기고 날마다 승리의 기회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다고 했었고 우리 하나님이 간수하시고 물을 주시고 보호해 준다고 했사오니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나가 참 구원의 방주로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일에 수고하고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인생의 진로와 저들의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